복음에 대하여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에는 두 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설교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라면,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이 아덴에서의 설교이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도 굉장히 치밀하게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있으면서 이제 참 여러 해가 되었죠. 이제 한 11년 돼가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안면이 있어요. 인사도 하고, 또 뭐 가끔 대화도 간단하게 하고 그럽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별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만남의 인사를 몇 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대화가 돼요. 제가 이제 이번 명절에도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섬김을 해주셨는데,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몇 번 이랬던 분 중에, 이 때가 되면 꼭 맛있는 걸 만들어 오세요. 집에서 만들어 오는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가세요. 저한테도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인사도 하시고 대접도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식혜를 맛있게 담아가지고 오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엿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색깔이 짙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꼭 들고 와요. 제가 이제 붙들고 인사를 받을 때 인사도 하지만 꼭 해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해드리는 거죠.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도를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기도하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종교가 달라요. 그런데 본인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사치레도 한 번이면 돼요. 사실 병원에 가시는 걸 제가 딱 한 번 모시다 드린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이분은 변함없이 그 때가 되면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도가 참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이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이 했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23절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23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두루다니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왔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복음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몰라요. 종교도 다양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어딘가 진짜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진짜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는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그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두려움이 존재해요. 아무리 좋은 사회, 복지사회, 또 우리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소통하는 세상이 돼 있어도 어려워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여러분, 사이버 테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왕따를 시키는데 그냥 왕따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학생들 자기들끼리 극단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 우리 인간의 꿈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혼자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인간이 가장 외롭고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예수님 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드라마에 나오니까 많은 종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 내용을 썼을 수 있어요. 또 좋게 보면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평범하게 봐서는 안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힌두교인이라고, 힌두교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있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 힌두교인을 전도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증거해 줬어요. 이분이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해서 다 가르쳐드렸어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연락을 합니다. 드디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보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그 힌두교인은 내가 또 하나의 신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무려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의 수가 2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200여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추가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가까워졌다. 또 하나의 신을 추가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이 새로운 신들을 추가해 나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도자의 길을 간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다 똑같아요. 뿌리가 다 같지요. 뭐 제일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화되어진 신관을 가진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히 설명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신관을 부숴버리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테네, 그리스 이쪽 지역을 가서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들, 또 그렇게 성지순례는 아니어도 여행을 가거나 사진으로 보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들이 지어지죠. 왜 그런 신전을 지어요? 그런 신전을 지을 때마다 뭐예요? 자기들이 진짜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곳에 그 신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건물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했다고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뭐 교회 건물 중요하지 않다더라 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하긴 한데 마치 이 건물 전부가 하나님은 이 건물이 없으면 예배도 못 받으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헤롯이 지은 이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손으로 지은 데 계시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 2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악이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도우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도와주시죠. 사람이 도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그 신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여기에다 세워야 되고 저기에다 옮겨놔야 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직접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쯤 읽어보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야기는 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요.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시다.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일본 같은 나라는 그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가 하면 중국은 중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국에 살다 오신 분이 계신 줄 아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빼놓고 나머지 민족은 다 오랑캐. 자기들이 중화 사상이란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인 아닌 모든 백성들은 다 오랑캐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오늘 성경은 로마인들이 그랬고 그리스인들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깨뜨리는 거죠. 26절 인류의 모든 혈통,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으로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데 모든 인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제다. 모두가 같다. 이것은 어느 민족 누구도 우월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도 물론 일본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들도 우리에게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형제를 가지고 돕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와 연대와 한계를 정하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추석 명절을 지나가는데 명백하게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뭔가 일하시는 분들, 좀 내려라 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꼭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글들을 읽어보시고 이것과 관련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문화라는 그 미명으로 점점 이런 미신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종교적 행위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기관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 목사님은 무당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무당의 아들이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존 종교 자체가 우리 사회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적 뿌리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좋은 의미는 좋은 의미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누구를 봤더니 재수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은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나는 단문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설교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갈수록 좀 그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단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외면하고 이 얘기를 하면 판별을 거부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샤머니즘과 우상이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무속과 관련되어진 영화와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아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이야기보다 그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중에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실 필요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안 봐야겠다고 보시지 마세요. 얼마나 현혹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용들이 뇌리에 박혀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그 길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것 때문에 내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지. 게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게임이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들로 만들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있는지. 근데 이분의 글 속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라마 도깨비라고 하는 것 속에도 문화의 탈을 쓴 채 우상숭배가 조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속으로 포장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맺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준,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좀 죄송하지만 전 다 못 봤어요. 근데 조금 봤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 거기 등장하는 여성 그 배우자, 그 배우에게 참 감동이 되는 얘기예요. 야, 참 감동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설교는 죽었다 깨도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내용 그게 없어요. 그냥 당신은 피해자야. 위로해줘야 돼. 당신은 어려움을 당해서 구해줘야 돼. 내가 바로 그렇게 도와주는 자야.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 무엇이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생명이야. 주제가 그거예요. 야,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중요해. 여러분 우상숭배도 이쯤 되면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무당이 됐는데 요즘은 젊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져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가서 신학교를 나와도 해외에 나가서 신학생이 되고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무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심각한가? 지금은 인터넷 또는 팟캐스트, 여러분 이런 유튜브 다양한 매체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젊은 무당들인데, 무당이 되어서 그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아서 한 번씩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빠져들고 거기에 영적으로 매료돼 버린다. 분별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과연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흐름과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무속인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핸드폰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손에 들려진 핸드폰으로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쉴 새 없이 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배경이 되는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최첨단 장소입니다. 어떻게 첨단 장소였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곳에 도시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테나 여신하고 전쟁의 신인 포세이돈 사이에 주도권 쟁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더 좋은 유용한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어지는데,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네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를 가져왔대요. 그런데 이 바다의 신이며 전쟁을 하는 포세이돈은 바닷물, 짜디 짠 바닷물을 가져왔대요. 사람들이 판별을 합니다. 신을 판별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바로 이 신이야. 그래서 아테네 여신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바로 이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이 아테네 여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공장소에 세워진 우상만 해도 수백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신상들을 전부 합하면 3만 가지가 넘는 신들을 섬기는 바로 이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최첨단 이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리는 또다시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하리트 호티우스라고 하는 이를 죽인 아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재판을 받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딸을 겁탈한 사촌 형제가 있는데 그를 살해한 일로 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자신이 행한 복수는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죄로 판정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신들을 재판해요. 신들 간의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정의가 실현합니다. 너무나 멋져요.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이야기. 그 결과로 복수이지만 그것은 무죄다, 정당한 복수였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기념으로 이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아레스의 언덕, 그리스어로 아레오파코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바울이 설교하던 이 장소의 이름이 이렇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재판하던 장소였고, 점점점 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의 중대한 일들을 의논하는 장소인지 몰랐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것이 마치 우리가 진짜 잘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의 최고조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들이 거기에 모여서 가르침과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여기 모여서 그렇게 그들의 윤리와 지식을 강론하고 있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면 스토아 학파의 공부를 조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죠?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야, 너희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데, 교회 다니는다면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깨끗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자랑할 만한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철학과 종교와 지혜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얘기를 몇 마디 듣다 보면 와!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설교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 치시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씩 졸고 계시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론할 때는 안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바시 그 강의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일어나서 박수 쳐요. 왜요? 그게 나한테 너무나 쉽게 와닿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 못해요. 저도 저의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쉽게 세바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 또는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된장을 담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 된장이 대단한 거라고 내가 된장 담그는 솜씨로 이야기를 해서 한 10분이나 15분 동안 쫙 소개를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와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저분이 그런 걸 했어.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성공 비결을 알려줬구나. 그러면 그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예요. 가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가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보다 말고 일어나서 박수도 치지만 뭔가 속이 뻥 뚫린다고. 왜 동침이냐 그랬더니 동치미 국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동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오마고 언덕에서 당당하게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들에게 외쳐대는 바울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텐의 사람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인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보다는 신앙 지식에 치중되고 온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오히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종교를 이야기했던 철학자들과 지식과 윤리로 대신하려는 바로 그런 흐름이 대신 세도를 부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이 분명히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천산종교회와 동시대에 함께 이 시대에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